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참 사단이 말한 게 또 제목이 되는 경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늘 특별히 이렇게 예민하게 주시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앞에서 1장, 2장, 3장을 봤어요. 외우기도 쉬워요. 1장은요,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의 배경과 상황. 2장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 환경과 공생의 전까지의 상황. 특별히 사춘기 나이, 12살 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그리고 3장에는요,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상황과 배경. 그때가 30세쯤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4장은요.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순서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예요.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나이가 30세쯤 되니 누가복음은 어떻게 해서라도 정확하게 이 예수가 사람이라는 것. 원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100, 사람 100으로 오셨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인 것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만 오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집중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8일째 됐을 때 그때 사건도 어렸을 때는요 예수님이 갓난애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부모님이 계셨기에 이게 은혜예요. 모태신앙인의 은혜와 축복과 자랑은요. 내가 의지가 없었을 때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신 그 환경.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까지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고 지혜롭게 자라셨대요. 이제 사역을 하실 때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주님께서는 등장을 하세요.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대요? 기도하셨대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대요. 그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음성이 들렸대요? 누가복음 3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어떤 소리가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담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라는 것을 어떻게 아나? 100% 순종함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세례를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의 말씀이 들리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우리도 똑같아요.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 저기 가서 땅 사라 이런 걸로 들리지 않고요. 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는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이 들려요. 근데 기뻐하는데 내 모양은 이 모양이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끊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기뻐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한다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죄를 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절대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해서 성령이 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게 이제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상에 영광스러운 일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세상에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구원을 위해서 사는데 왕 같은 모습으로는 못 살지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섬기러 왔어요. 여러분들 전도한다 그러면서 왕같이 내 뜻대로만 하기 원하면요. 맞던 사람도 도망가요. 근데 내가 정말 끝까지 변함없이
이 마음이 온전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이 환경도 주신 이유와 목적은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구원하셔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누구나 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열려야 돼. 성령이 열리면 하늘이 열리는 거야. 이 하늘이 열린다면 영의 세계가 접목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들 힘으로는 맺힐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이래잖아요. 독사의 자식. 입만 열면 악이 쏟아지고 독이 쏟아지는 그러한 독사의 자식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한테 그러잖아요. 그 글에 대해 있는 성, 그들이 입만 열면 항상 거짓말. 그런데도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과거에. 너 왜 모르는 척하니?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정말 세상의 헛된 것을 따랐던 그러한 창피하고 불쌍한 자였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이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디도야, 너도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해 끝까지.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지금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주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들, 그게 은혜예요. 그랬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을 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함이 없고, 특별히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여 장난칠 때도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들으는 확실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다는 말로 할까? 그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건 다 아는데,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공략할 때 뭘로 공략할까? 의심하게 하는구나. 사탄은 어떻게 한대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시험하는 거. 흔든다니까요. 그게 아담 때부터 시작했는데 예수께까지. 그러면 아담과 예수님한테 시험하고 공격했던 그 사탄이 우리는 놔두겠어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는데 시험을 받으셨어요. 어머,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는데 또 사탄한테 시험을 받으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 여정은 우리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여정과 어떤 관계가 있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기만 드러내고자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첫 번째 가나안에 있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서 야곱의 자녀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세상의 종노릇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한 게 어디를 통과해서 홍해. 거기서 이제 물세례라고 해요. 그리고서 홍해를 통과한 다음에 광야 40년의 생활이 있었어요. 물론 2년 만에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의심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38년을 더 뺑뺑이를 돌았던 것.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 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셨어요. 애굽. 그 말씀이 어디 있나? 마태복음 2장 13절 보니까요. 동방박사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가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너 거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왜 이렇게 갔냐면요.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애굽에 가셨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눴지요. 이 세례 받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3장 21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근데 왜 예수가 죄도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았나? 그 해석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걷는 거를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무엇이라고 해석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았구나. 자기의 고백이에요. 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다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세례받은 자예요. 우리 하나님 명령 따르겠습니다.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러고서 홍해 지나고 50일째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 언약 받았잖아요. 그때도 다 지키겠다 그랬어요. 다 지키겠다고. 근데 말로 지키겠다는 거하고요. 실질적인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천지차이예요. 어떤 사람만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말씀을 붙잡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끝까지 견디는 거. 세례 받았다고 일단 구원은 받았잖아요. 구원은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구원이 뭔지 아셔야 돼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홍해도 건넜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목적지에 달아나야 돼. 목적지. 구원은요. 애굽에서 꺼내진 것만 구원이 아니라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지.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 믿는 과정이 뭐냐면 광야예요. 믿는 과정이. 근데 믿지 않아.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인도하셔서 들여놓으셨잖아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믿지 않아. 믿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멸망된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도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인류를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믿지 않으면 아무리 구원해 주셔도 멸망당한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지만 멸망받은 존재라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한번 빛은 받았어. 빛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거를 무슨 경험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체험담으로만 얘기하고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려면요. 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어. 그 한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 한 몸,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곳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곳, 정하신 곳이 있어요. 그곳이 이제 계속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세워진 곳이냐면요. 아브라함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그럴 때 모리아산에 가서 바쳤거든요. 근데 바치기 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만 보시고 정말 이삭을 바칠 수 있는지 없는지 마음만 보시고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이레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주님이 나타내셔요. 여호와께서 나타내시는 그곳. 예수께서 여호와가 나타나시는데 누구로 나타나? 예수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이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의미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었어요. 그곳을 다윗이 지정했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것을 다윗이 그것을 알아보고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열왕기 상하 다 끝나고 역대 상하 있잖아요. 역대 상하는 성전 중심의 얘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수종 드는 사람, 유다 지파는 다윗 왕, 성전의 그 왕,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자체가 예수. 그래서 복잡한 말씀이 있지만요, 결국은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그게 역대상하예요. 근데 거기서 역대상 22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 번제단이다. 왜? 거기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역대하 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러한 발자취도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발자취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애굽에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계시다가 이 광야에 요르단의 강에서 돌아오사 홍해를 건넌 그 물의 의미예요. 요단강을 홍해강과 요단강이 있지만 예수님은 여기를 건널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강으로 또 충분한 거예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끌리시며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한테 보낸 게 아니고요. 날마다 성령에게 인도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에도 마귀는 어떻게 한대요? 공격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시험한다는 거에 대해서 거리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사단은 그냥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솔직히 시험도 안 해요. 왜요? 어차피 자기 밥인데 시험해서 뭐예요? 사탄도 바쁘다니까요. 믿음의 사람 넘어뜨리기 바쁜데 믿음도 없는 사람 쫓아다니지 않아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 다행이다. 여러분들 다행이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런데요, 그걸 알고서 사탄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하세요. 아담도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명하실 때 창세기 2장 15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들 아무도 도둑이 없는데 우리 가족들만 있는데 그러진 않아요. 호심탐탐 이 에덴 동산을 엿보는 아주 이상한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아담은 우습게 생각해서 시험에 들었던 거고요. 예수님은 40일 그 날수, 금식의 날수를 다 채웠는데 우리는 금식 끝나면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기서 배워야 돼요. 마귀는 뭣도 모르고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너 배고프지? 배고프지? 그러면서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4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첫 번째로 흔들어대면서 시험으로 들이미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월세 사냐?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아파?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자녀들이 그렇게 속썩일 수가 있냐? 야, 이렇게 사업이 안 될 수가 있냐고. 계속.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업도 안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주셨는데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잠깐만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나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지? 나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왜 되어지는 일이 없지? 아니 나 왜 이렇게 아프대 매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 붙잡으면서 살라고. 주님 의지하면서 그 시간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걸로 확증할 수 있는데 사단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사람에게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연약한 걸 탁 찔러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왜 못해요? 예수님이 하고도 남지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으켰잖아요. 뭘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창조 다 주실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해서 너 위에서 먹어. 너 위에서 떡 만들어서 너 위에서 먹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야, 너 이거 돈 벌어가지고 너 위에서 써. 너 위에서. 너 건강한 몸을 너 위에서. 너 위에서.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다 나를 위해서 쓰고 싶어요. 그리고 남의 것도 뺏어서 나를 위해서 쓰고 싶어요. 그렇게 충동질을 해요. 사탄의 종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지금 사탄이 예수님한테 야, 너 지금 배고프잖아.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떡덩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지금 금방 들었잖아요. 누가복음 3장 22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지금 기쁨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40일 금식하고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너 영광 위해서 써. 너 영광. 너 영광. 너 자랑해야지. 남들한테 너 우쭐거려야지. 생색내야지. 이걸로 간다니까요. 첫 번째로 세상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으로. 이거는요 아담 때부터 했어요. 아담 때. 그 여자가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만드신 게요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보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정말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지요. 근데 이것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럼 이제 죄가 들어오지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거를 따먹지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2장 15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는 한 사람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죄 가운데 있는 죄악에 물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니. 왜? 지금 잠깐 사탄한테 넘겨줬어요. 잠깐. 아담한테 넘겨줬는데 그 아담이 사탄한테 빼앗겼어요. 하나님 말씀 잃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서 사탄한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찾아오면 돼요. 찾아오는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고요. 아직 사탄한테 찾아오지 못하고 사단의 그 말에 질질 그 거짓말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의 종로 타는 사람은 평생 사단과 같이 불못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 왜냐하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지금 사탄한테 잠깐 넘겨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그치요? 육신 배고플 때 먹음직하면 먹잖아. 이게 육신이 좋고 그다음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는 거야. 좋아 보여. 굳이 그거 사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안 갖다 놔도 돼. 몇 천만 원짜리 1억짜리 뭐 명품백 이런 거 안 갖다 놔도 돼. 근데 이게 안목의 정욕이 있는 거야. 안목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생의 자. 막 이것만 있으면 지혜로워서 사람들이 막 나를 막 추앙해 줄 것 같아. 막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자랑하고 싶어 자랑. 이생의 자랑. 그거 다 필요 없어. 똑같은 거야. 그때 그 에덴에서 있었던 그 상황. 아담에게 있었던 여자 하와에게 있었던 그 상황. 똑같아요. 근데 그 시험을 지금 누구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에게까지.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야, 너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해주세요. 하나님과 같이 예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잖아. 우리를 하나님 대우해 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대우해 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돼요. 아버지로. 버릇 있는 자녀처럼. 무례한 자녀 말고, 버릇 없는 자녀 말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흔들어 버린다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누가복음 4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우리 다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예수님도 똑같이 읽으셨어요. 똑같이 70인경 성경으로. 헬라어 성경 똑같이 읽으셨어요. 똑같이 읽은 그 성경. 여기서 우리도 읽는 성경.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이겼어요. 정말 예수님은요, 세상의 양식보다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를 자기의 양식으로 살았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그러면 안 먹고서 살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안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잖아요.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양식이에요. 근데 세상 양식은 먹을 때는 배는 부르지만요, 우리의 영을 살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양식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양식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마귀가 한 번만 시험하겠어요? 얼마나 끈질긴데요. 두 번째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지금 아담한테 빼앗은 그거 지금 자기 것처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위에서 하나님이 다 통치하세요. 다스리세요. 잠깐 내줬어요. 마귀에게. 아담이 빼앗긴 거예요. 잠깐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짓거라고. 그래서 왜 정말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흥황하는 거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그 사람들은요, 이미 벌써 사단한테 다 절한 거예요. 그 마음이 악을 거스러 하지 않고 그 악과 타협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단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물론 이것도요, 거짓말이 들어갔어요.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다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막 물질 주고 싶어도 주지 마. 이러면 못 줘요. 왜? 그 물질 가지고 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막아주세요. 근데 지금 사단은 자기가 뭔가 하는 줄 알고, 야, 이거 다 나한테 넘겨줬거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줘. 정말 주기도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너가 만일 내게 절한다면, 절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절만 하면 다 너 것 해줄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세 번째 또 끌고 가요.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못할 것 같은 걸 뛰어내린 거야. 못할 것 같은. 조금 전에 이거 왜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고서 너가 절하면 준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여주는 거.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것. 그 이번에는 세 번째는 어떤 시험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리라는 거,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탄이, 지금 이거 사탄이 한 말이에요. 사탄이 성경도 얘기해요. 10절 11절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탄도 성경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뛰어내려.
야,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은 안 되니까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 정말 사탄이 한 말 똑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 만만히 보지 마세요. 다 알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근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또 기록되었을 때 너희가 그 말만 아는 거 아니야. 누가 막 말씀으로 이단들이 가져오잖아요. 너 이것만 아니? 또 기록되었을 때 이거를 찾아줘야 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너 왜 모르냐. 야, 실수로 넘어지면 주님이 다치지 않게 도와주실 수는 있지만 뛰어내리라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누구야? 뭐 쉽게 그냥 영광 받으라고? 그렇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지. 영광 받을 수 있지. 그 영광 나 그런 방법으로 안 해.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 없는 영광을 얘기해요. 왜요?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찾으니까. 고난을 통해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 없는 영광. 그래서 도둑질해. 사람 죽여도 돼. 야 그냥 도박해. 남의 거 빼서 그냥 사기쳐. 거짓말해. 그냥 쉽게 고난 없는 영광을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아버지의 아픔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 근데 그 말씀도 예수님은 무엇으로 승리하셨어요? 신명기 6장 16절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결국요 예수님이 사탄을 무찌는 게 신명기 말씀 3가지 말씀으로 다 무찌는 거예요. 시험하지 마.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요. 근데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조금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시험 이겼다고 또 마음이 높아지죠. 얼마 동안 떠나. 이 사단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 또 오고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와요. 하지만 한 번 승리하면요 또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잖아요. 자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은요 마귀가 예수님에게까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한테 그렇게 덤빈 마귀가 우리한테 안 덤기겠어.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영광 위해 사용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 말씀만 알면 승리할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그 말씀이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또 신명기 6장 13절로 승리하셨어요. 4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3번째는 신명기 6장 16절로 승리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것을 오직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